주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 나의 산소 내가 울지 아니하리. 우리 장로들의 사랑이 들어주시고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살사랑 도와주시고 우리 주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박사님 도와주시고 우리 백민지 도와주시고 우리 백수지 도와주시고 우리 성주연 도와주시고 한주연 도와주시고 유수정 도와주시고 유만동 도와주시고 유연이 도와주시고 유성선 도와주시고 성주연 도와주시고 연양 도와주시고 이름이 도와주시고 유치원 도와주시고 신주선 도와주시고 박세린 도와주시고 김하준 도와주시고 김하순 도와주시고 사장님 도와주시고 구승원 도와주시고 사정수 도와주시고 아원을 도와주시고 박성원 유수원 안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내가 요르지 아니하리. 내가 요르지 아니하리. 내가 요르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립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에 링크가 바뀌긴 했는데, 오늘도 주문 좀 어려웠나 봐요. 어쨌든, 자, 오늘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 잘 보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이게 저기 뭐냐 컴퓨터랑 봤을 때랑 약간 다르네요. 예.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일단 교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거예요. 뭐 교회는 좋다, 싫다, 교회는 타락했다, 뭐 썩었다, 각성하라, 뭐 교회가 희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건물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집이기도 해요. 하지만 교회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두 종류의 인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인류와 불신자들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있는 자들은 땅과 인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성도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시간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교회를. 교회는 구약시대의 교회,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 그 다음 공간적으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태적인 구분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기적으로는 보편적인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작은 교회 뭐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와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교회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탄생 이전, 예수님 탄생 이후를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구약교회, 신약시대는 신약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사역을 다 하셔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통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교회는 공간에 따라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지상교회에 속해 있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날 우리는 천상교회로 간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전투하는 교회입니까? 교회에 적이 있어요. 육신과 세상과 사탄입니다. 육신과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이겨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전투하면서 살아가다가 천상교회로 옮겨지게 되는데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한 자들만 갈 수 있는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말은 14만 4천 명,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는 이 숫자가 정확한 어떤 거를 말한다. 그래서, 신천지였나요? 신천지가 그러나? 네, 신천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이제 뭐, 지상에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완성된다. 라고 그랬는데, 자기네가 14만 4천 명이 안 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 너무 잘 됐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자기의 말들이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14만 4천 명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천상교회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가 있다라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셋째로 순수성 면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타낼 수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교회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에게는 이미 구분이 되어 있겠죠? 전지전능하시니까 100% 구원받을 백성만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신자라면. 예전에는 로마 카톨릭은 보이는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출석하면 자동 구원, 뭐 이러면서 면죄부 같은 것도 팔고 타락의 극치를 날렸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엄격하게 보이는 교회는 거듭난 사람만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분들이 제세례파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누려고 하는 거는 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교회는 크기에 따라서 보편교회,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기독교인 공동체를 엄청 큰 범위를 보편교회, 그 다음 지역교회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그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가정에서 모이는 기독교인의 공동체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한 도시 안에 있는 기독교인 공동체에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도시보다 더 큰 규모의 한 지역에 있는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도 사용되고, 넷째로 전 세계의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를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우리 교회 같이 어떤 이런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평균 50명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지역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냐? 나는 교회에 가입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교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교회를 나오니까. 근데 개인의 신앙생활의 중요성,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가입하기 싫어하는 뭐 교제가 부담스럽다. 아니면 뭐 간섭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싫다. 뭐 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뭐 싸워서 싫다. 그 다음 예전 교회 다녀서 나는 아직 이전 교회에 소속돼 있다. 뭐 장사를 해서 그렇다.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지역교회에 열심히 가입을 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바른 교회를 찾아서 바른 교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바른 교회의 회원은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인 감독과 집사들의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둘째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밖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범죄한 지역교회 형제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회원의 숫자는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뽑기에 투표한 것과 과부 명단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지역교회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지역교회의 교인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지역교회는 알고 거듭난 성도와 가라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실제로 많은 양들이 교회 밖에 있고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최대한 신앙 고백의 참과 거짓의 의무를 확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 공산주의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만희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안상홍을 좋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참람한 이름을 쓰는 그런 교회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배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 교회들은 신앙 고백을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만 나오면 오케이, 돈만 내면 돼 라고 그렇게 타락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이 구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회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구분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그 다음 공간에 따른 구분은 하늘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그 다음 교회의 순수성 면에서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알곡만 포함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교회 크기에 따른 구분은 보편교회는 전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역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한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교인 가입할 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한 집사로서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런 것이 없고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집사로 뽑고 장로로 뽑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론의 아주 기초적인 그 서두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왜 교회론을 우리가 살펴보냐면 우리 청년들이 잠시만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 청년들이 회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분쟁 중이에요. 그 분쟁 중일 때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한 실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래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장로님들 모습을 봐라. 권사님들 모습을 봐라. 교회 오래 다녀도 어떤 그게 있겠냐.
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들을 거야. 집에서 뭐 그렇게 해갖고 신앙만 유지해야지. 뭐 그런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뭐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 진짜 짜증난다. 더럽다. 예, 하나님을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저렇게 사람이 바뀌지를 않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어떤 기반을 두고서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은사들이 하나하나 쓰여지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혼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능을 나한테 찬양만 하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찬양만 하면 뭐 1대1로 예배 교회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은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그 은사들이 쓰여질 수가 있어요. 남을 잘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뭐 남을 잘 가르친다든가 뭐 그다음에 뭐 계산을 잘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서 지역교회에 포함되고 그리고 또한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현재 상황 같이 좀 뭐랄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목사님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했지만 참 교회 다녀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그 중직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정말 멋진 모습, 정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 교회 분란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생긴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분쟁이 언젠가 끝나겠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분쟁이 끝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그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우리 중림동을 바꾸고 우리 서울시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목사님은 은사라는 거 압니까? 우리 청년들? 은사라는 건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능력을 은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달란트. 근데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게 생길 수 없는 그런 은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선포기도라는 은사가 있어요. 선포기도라는 은사는 뭐냐면 어,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생각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가 스스로 막 하고 있는 거를 선포기도라고 해요. 좀 특이하죠? 이상하고 약간 방언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제 맨 처음에 선포기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목사가 될까 말까 신학교를 갈까 말까를 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있으면 가고 응답이 없으면 안 간다. 나한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식구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당연히 그런 응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전까지는 그 어떤 뭐 은사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전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어떤 계획을 발휘하실 생각이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내가 모르는 말이야.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한 말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중국에서 15년, 인도에서 15년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얘기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상한 그 느낌을 가졌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아,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어떤 그 콜링이구나. 소명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신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라고 그러네. 청년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역사를 하세요. 은밀하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의사가 되려는 청년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주여 고쳐주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냥 눈이 고쳐졌어요. 아, 이빨이 아픕니다. 이빨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셨어요. 그럼 의사가 필요합니까? 없어져. 필요 없죠. 만약에 하나님 도둑이 들었어요. 저거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잡아줬어요. 하나님 강도가 들었어요. 저거 잡아주세요. 잡아줬어요. 그럼 경찰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간단한 이유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 이 나라, 그리고 이 중림동, 우리 중림교회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런 말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 우리 핸드폰 성경 같은 거 있죠? 인터넷 성경 같은 거 있죠? 예정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검색해보세요. 검색이 되잖아요. 컴퓨터로. 예정이라는 말을 검색해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립교회를 정말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나는, 교회 싫어,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가 염증 났어. 그냥 혼자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기 위하여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론을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신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단에 휩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신천지에 들어갔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 이딴 소리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A는 B다, B는 C다, 막 이러면서 이만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려면 자기의 개인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그,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신학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더욱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